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엘리야와 아합이 만나면서 본격적인 하나님과 바알 사이의 전쟁, 사실 전쟁이라고 할 건 없죠. 일방적인 하나님의 승리고 우상은 하나님 앞에서는 가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튼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이제 전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먼저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의 명령을 받은 오바댜는 가서 아합을 만났고 그에게 엘리야의 말을 그대로 전해주죠. 아합은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17절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엘리야의 선언 이후에 가뭄과 기근이 왔기 때문에 지금 아합은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엘리야에게로 그렇게 돌리고 있고 원인을 엘리야 때문이다 이렇게 지목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18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아합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엘리야는 지금 자신이 아니라 아합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일으켰다. 바로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합은 이 재앙의 원인을 엘리야에게로 돌리고 백성들의 원망을 잠재우기 위해서 엘리야를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 죄가 바로 이 모든 재앙의 원인임을 지금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여호와의 선지자인 자신의 대결을 제안을 합니다. 아합에게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달라고 요청합니다. 갈멜산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자신이 대결을 하여 누가 참신인지 백성들 앞에서 보여주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말씀에서 이들이 왜 이세벨의 상에서 먹습니까? 이세벨이 시돈의 엣바알이라는 왕의 딸이죠. 이 엣바알이라고 하는 뜻이 바알이 그와 함께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그녀는 모태로부터 바알의 신앙으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이런 왕비의 상에서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권력자들이 원하는 것을 빌어주는 자들이 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왕의 권력을 반대하면 스스럼 없이 모함하여 죽이는 자가 이세벨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세벨의 비위를 맞추어 주면서 밥이나 먹고 살아가는 자들이 지금 그 450명, 다 합쳐서 850명이라고 할까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비위를 맞추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좋을 만한 이야기, 그리고 그러면서 자신의 생계, 부와 명예를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에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제거하고 많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로 대체하여 우상의 나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방의 왕비 이세벨이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의 나라로 만든 이런 모습은 솔로몬 시대 수많은 이방 왕비들이 솔로몬에게 이방신들을 섬기게 한 것의 확장판이죠.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면 이제 엘리야의 이러한 요구에 아합은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 자손과 선지자들을 갈멜산에 모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1절에서 24절 말씀을 보시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과 대결을 준비하는 모습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자, 먼저 21절을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서 왔다 갔다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바알 중에 참신이라고 생각하는 쪽을 따르라 이렇게 요구하죠. 여호와 이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고 하셨고 여호와만이 온 세상의 참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셨기에 여호와와 바알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다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엘리야의 말을 들은 백성들은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엘리야의 주장은 이세벨이 바알 신앙을 이스라엘에 들여오기 전까지는 당연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분열된 것도 우상 숭배 때문이고 북이스라엘의 반역이 끊이지 않은 것도 왕들이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의 죄를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선지자의 입을 통해 지적을 받고 경고를 들어왔기에 엘리야가 지금 한 신만 선택하라고 요구할 때 아무 말도 못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섬기십니까? 아니면 바알도 섬기십니까? 저는 하나님 섬겨요. 하지만 바알도 섬기는 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교회에 있을 때에는 믿음의 사람들과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힘쓰다가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저쪽 한 구석에 접어놓고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야 내가 먹고 살고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위치를 점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기는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신앙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도 섬기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을 보면 성전이라는 곳이 두 곳이 있었습니다. 베델과 단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신앙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김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과 구별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세벨이 그 바알 신앙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전역에 바알의 신앙이 퍼져도 별 위기감도 없고 뭐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죠. 왜? 이미 예전부터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서 그 우상을 섬기면서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우상을 숨기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섬기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세상 속에서 어떤 다른 일들도 그냥 무분별하게 다 받아들이는 거죠. 왜? 별 거리낌이 없거든요. 내가 믿는 식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다른 것들도 충분히 고려하고 섬기고 그 법칙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이게 바로 신앙의 변질이고 혼합주의 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엘리야는 지금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겁니다. 저도 참 쉽지 않지만 성도 여러분, 머뭇머뭇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쉽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일들을 겪을 때마다 머뭇거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머뭇거리게 되어지면 항상 시험이 틈타게 되어 있고 더욱더 망설이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타협하고 계속 그것을 취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의 경계는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교회의 생활과 신앙의 생활을 따로따로 교회의 생활과 사회의 생활 이런 생활들을 따로따로 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이스라엘이 한순간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죠. 점차 바로 이 신앙의 경계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반응은 그냥 여기까지고 여전히 꼼짝하지 않아요. 자, 이제 이런 백성들에게 엘리야는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부터 누가 참신인지 알아보는 제사를 드리자 이렇게 제안을 하죠. 그래서 엘리야와 바알의 선자 450명이 각기 송아지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않은 상태로 둔 후에 각 선지자가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른 후 불을 내려 응답하는 신을 참신으로 인정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 좋다고 찬성을 하죠. 우리가 엘리야, 성경에서 엘리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아마 오늘의 장면일 겁니다. 굉장히 극적이고 멋지죠. 그래서 우리도 때때로 우리의 어떤 기도 응답 아니면 우리가 살면서 어떠한 세상 속에서 이러한 응답식으로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성가 중에도 불로 응답하시는 엘리야의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노래도 있죠. 자, 그런데요, 한번 깊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이처럼 실제적으로 어떤 우리가 그러한 어떤 영적 대결, 좀 별로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떤 그러한 좀 싸움의 현장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성도들의 어떤 믿음의 어떤 현장 속에서 갈등이 있을 때 우리에게 이러한 식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기도해서 정말로 불로 응답했다면 그렇게 구한 자들 위에도 불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의 바알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데 이러한 역사가 실제적으로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불이 그들에게만 떨어질까요? 우리의 머리 위에도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로 응답하지 않는 게 다행이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오늘날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죠. 끊임없이 오늘 새벽에도 나와서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바로 어떤 이유 때문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함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어떤 극적인,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기도원에 가고 어떤 기도의 장소를 찾고 금식하고 이러한 모든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게 어떤 것 때문이죠? 어떤 극적인 역사, 나에게 바로 눈으로 보여지는 어떤 역사, 그래서 정말 내가 믿을 만한 일들이 일어나야만 믿겠다. 바로 이러한 신앙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신앙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으로 응답하십니까? 말씀으로 응답하시죠. 그리고 이미 응답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락을 보죠. 25절에서 29절 말씀. 이 말씀을 보시면 바알 제사장들의 이제 실패가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25절에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에게 그쪽의 인원수가 많으니까 송아지를 택한 다음 먼저 제사를 준비하고 그들 신의 이름을 불러라 이렇게 제안을 하죠. 하지만 절대 불은 붙이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26절을 보면 엘리야의 말을 따라 바알 선지자들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한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죠. 하지만 바알은 어떻습니까? 응답이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우상은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응답하는 것 같던데요? 아닙니다. 거짓입니다. 나의 욕망을 투영해서 내가 그렇게 응답받았다라고 착각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내 식대로 응답을 받았다라고 믿는 겁니다. 우상은 응답이 없어요. 그러자 바알의 선지자들이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26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 뛰놀다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를 보면 절뚝거리다, 다리를 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단어는요, 똑같이 21절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뭇거리다와 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입니까? 백성들이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즉 절뚝거리는 모습이 바알 선자의 모습을 닮은 것임을 보여줍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제단 주위를 돌면서 소리 지르고 춤을 추고 격렬한 행동을 하는데 이것은 자기 신에 관심을 일으키기 위한 행동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춤을 추며 부르는데 정오가 될 때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자 27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더 큰 소리로 신을 부르라 이렇게 조롱을 하죠. 그러면서 엘리야는 아무 응답이 없는 것에 대해서 신이 묵상하고 있든지 아니면 잠깐 신전에서 외출을 했든지 다른 곳을 다니고 있는 중이라 듣지 못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이렇게 비아냥거리죠. 즉 혹 잠이 들었으면 빨리 깨워야 된다라고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러한 엘리야의 조롱은 바알 신이 장수적 제약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귀가 어두워 깊은 생각에 빠지면 백성들의 소리를 못 듣고 신체적으로 연약하여 잠을 자야 되는 제한된 존재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 엘리야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디든지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대 근동의 바알 신화에 따르면 바알은 삶과 죽음을 반복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봄에는 살아나서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데 모트라고 하는 또 다른 어떤 신의 존재의 공격을 받아 죽음을 맞이하면 지하 세계에서 일정 기간을 보냅니다. 근데 이때가 겨울이에요. 그러다가 다시 살아나서 세상으로 오면 다시 봄이 시작되는 이러한 순환적인 신입니다. 우상인데 그러한 신으로 그려져 있죠. 그래서 바알은 장소와 시간의 제약을 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엘리야의 조롱에 자극을 받은 바알의 선지자들은 더 큰 소리로 바알을 부르며 자기들의 규례를 따라서 피를 흘리기 위해 몸에 상처를 냅니다. 몸에 상처를 내고 피를 흘리는 의식은 고대 근동 종교에서 종종 있었던 일이고 신에 대한 헌신과 희생을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춤추고 몸에서 피까지 내면서 저녁 소재 드리는 시간이 될 때까지 미친 듯이 떠들었지만 바알 신은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죠. 바알의 선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신의 이름을 불렀고 모든 수단을 간구하여 광란의 시간을 보냈지만 바알은 여전히 반응이 없습니다. 바알의 선자들이 그토록 애타게 부른 바알은 응답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신은 어떤 신입니까? 가짜죠. 우상입니다. 아침부터 지켜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바알이 어떤 신임을 보게 되는 것이죠? 가짜 신임을 보게 되는 것이죠. 참 하나님인지 거짓 우상인지 구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리의 음성에 응답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부르짖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죠. 바알과 같은 우상과 달리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응답은 주어져 있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응답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따라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으로 받아야 될 한 두 가지 내용 정도를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 내용은 누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인가
라고 하는 이 물음에 대한 답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아합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아합은 이와 같은 자신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보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와 교회인 지체인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아합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우리 자신을 성경에서 늘 모범적인 인물, 귀한 신앙의 선배들과 비교해서만 우리가 받을 위로와 은혜를 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아합과 같은 악인, 즉 반면교사인 이러한 자들을 통해서도 마땅히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인 믿음의 복,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복을 받기를 원하기보다 언제나 세상 속에서 세상이 주는 풍요와 다산을 원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바로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아합과 같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자들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는 아합과 똑같은 자들입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교훈은 21절 말씀.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문하려느냐 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가운데 외친 이 메시지는 모든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도전이 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존재하는 모든 문제는 언제나 확실한 신앙의 고백의 결여로 인해서 하나님과 바알 사이 또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머뭇거림으로 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머뭇거리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늘 기억하며 즉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킴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그리고 언제나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머뭇거리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인가, 이 물음 앞에 우리의 믿음도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머뭇거리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바로 그러한 자들이 된다면 바로 우리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괴롭게 하고 우리의 지체들을 괴롭게 만드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늘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죄가 있다면, 머뭇거리는 그러한 망설임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을 기쁘시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